사람이 되셔야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인식해야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주님, 내가 이런 상태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찬양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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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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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나를 즐겁게 해줄 무언가를 찾고자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것들을 찾고자 돈과 쾌락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충족함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자, 우리 같이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또한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원수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놀랍고 크신 은혜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감격하다면 우리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나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여전히 힘없이 넘어지고 패배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의 멸류관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날씨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깨워주셨는지, 어떻게 두 발로 걷게 하셨는지, 또 함께 나와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함께 부르며 예배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이것이 모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토요일에 즐거운 시간들을 포기하고 게임들을 포기하고 더 일찍 자야 되고 또 일어나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 후에도 우리 형편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을 때도 많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삐까번쩍한 명품이나 외제차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늘 우리는 항상 주일에 예배를 지켜 시간을 지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린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을 텐데 우리 목사님과 부장님과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찾는 또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기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예배의 기쁨이 사라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러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일상의 생활에서도 따뜻한 햇볕 또한 귀한 방울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길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 건져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 그런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들이 아주 꼬맹이였을 때부터 주님의 전에서 자라다가 이제 세상의 시험의 관문에 섰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주신 다른 길이 있겠지 믿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고3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머리가 다 하얘질 때까지라도 예배자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요랑이가 먼 곳에서도 늘 예배를 따라 일찍 나와주고 있고 우리 예진이가 잘 자라고 있고 또한 예린이와 민주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주찬이도 먼 곳에서 나오고 우리 원율이도 이제 믿음의 아래서 깨어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 하나님 아시오니 그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모님의 직장을 넉넉히 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고 자라고 교육받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장님, 굉장히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 이 자리를 지키고 또 친구들과 함께 헌신하였습니다. 주님,
같이 하나님 앞에 선자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뛰어난 사랑으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렵지만 어렵지 않도록 잘 넘어가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았듯이 늘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셔서 지혜와 지식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는 동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여 주셨는지 늘 간증해 나가며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들어서 마음밭에 심어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먼 곳에 있는 자나 잠들어 있는 자나 모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또 깨어있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그리고 쭉 뛰어넘어서 사실 이 본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끝부분 하이라이트 부분만 또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고 우리 1절에서 12절은 함께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60, 161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알겠나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하리라. 장애인이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보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벌어진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벌어진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르되 그러면 이는 기억에 켰더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한다 하니라. 네, 35절부터 38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이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없어진 사이트이긴 하지만 동창생들을 찾아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모임이라고 들어봤나요? 여러분 모르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간혹 동창회가 있기는 했지만 연락이 뚝 끊겨버린 친구들이 훨씬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그런 친구들을 찾고 싶을 텐데 연락처가 바뀌었다든지 뭐 이사를 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찾아주는, 연결해주는 사이트가 바로 이 다모임이라는 사이트였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찾고 싶으시겠어요? 지금 내가 졸업을 했다 치고 내가 지금 20살이다 치고 누구를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같은 지역에 살던 친구? 대부분의 경우 첫사랑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나의 단짝 친구를 찾는다든지 아주 예외적이긴 하지만
나를 괴롭혔던 녀석을 찾아서 복수를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살면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만남 중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그 중에는 운명적인 만남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뭘까요? 여러분이 평생 같이 살아야 될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운명적인 만남 아닙니까?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필연적인 만남들, 계획된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내 인생의 진로를 바꾸게 되는 이 만남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필연적인 만남이고 최고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우연한 만남인 동시에 최고의 만남, 필연적인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떠지지 않았던 그가, 평생을 보지 못했던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만남을 아름답게만 보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맹인이 서로 만나고 있는 이 아름다운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이 불쌍한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기뻐하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한 것이, 쉽게 말해서 장애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엄마 아빠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예요? 애초에 저 사람이 지금 눈을 못 보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아예 단정을 짓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병에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병에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병이 걸린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경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병을 주셔서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과 같이 전혀 다른 의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평생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그동안은 죄 때문에 병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많은데 너 죄인 아니다. 너 죄인이라서 그 병이 걸린 것 아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떠준 것도 궁금했지만 무엇보다도 내 편을 들어준 것, 내 마음을 읽어준 그 사람이 누구일까? 대체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수 있을까?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고 싶었을 거고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했잖아요.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어정쩡한 그 포즈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물가로 들어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끔 했지만 그 사람이 그런 우스꽝스러운 포즈로 물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고 싶어요. 세상에 가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뭐로 보냐면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구로만 봐요. 회사에 가도 일하는 도구. 친구들도 어느덧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어지면 떠나버리니까. 모든 인격적인 관계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갖춘 게 하나도 없어요.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가 될 수 없는 인간관계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나서 이 사람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눈을 뜬 그때 예수님은 곁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눈을 뜨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주변의 상황들을 보니까 기쁨은커녕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나를 이렇게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맹인이 맞느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 사람을 마을 공동체 안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이걸 출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로 치면은 교회를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병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이걸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의사가 병을 고치는 행위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뜬 그 행위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돌풍의 핵, 그야말로 논란의 중심거리에 가장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눈을 고쳐준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가 땄던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고쳐줬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의 낙인이 찍혀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고민은 내가 눈을 뜨는 거였어요. 눈을 뜨기만 하면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질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3 수험생들은 어때요? 꿈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원서 대학 넣은데 떡 하니 붙으면 이야, 모든 고민거리가 싹 날아갈 것 같지? 그런 생각 있잖아요? 지금 시험 기간이죠? 시험 성적이 탁 잘 나오면 좋겠지? 그럼 고민거리 없잖아. 그치? 그런데 어때요?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때요? 인생이 쫙 풀려요? 대학 가면 다 풀려요? 죄송해요. 그걸 희망을 삼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결혼하면 인생이 풀려요? 직장에 들어가면 인생이 풀려요? 안 풀려요. 또 다른 고민이 있고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냉정하게 보면 오히려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왜냐하면 그 전에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어떤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비관의 눈초리, 경멸의 눈초리. 그야말로 벌레 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보여지니까 마음으로 느껴져요. 그 아픔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차라리 눈을 감고 있었더라면, 안 보였더라면 그런 마음의 상처라도 없었을 텐데 이제는 보여요. 상황이 오히려 나빠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는 구걸하면서 밥벌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직장도 가질 수 없어요. 눈을 뜨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어먹진 않겠지 생각했는데 어때요? 이제는 그것조차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상황이 나빠졌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난 걸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인생이 꼬였구나라고 원망할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두 번째 경우를 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차라리 몰랐더라면 오늘 우리 선생님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을 차라리 몰랐더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차라리 몰랐더라면 친구들처럼 거짓말하고 욕해도 되잖아요. 좀 속여도 되고 커밍해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될 텐데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삽니까? 그렇다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대학이 떡 붙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차라리 헌금 내지 않은 걸로 내가 용돈을 더 모아서 좋은 것들을 사고 놀러 다니면 될 텐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왜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될까? 굳이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좀 나이 먹은 청년이 되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시키니까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때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예수님 만나지 말걸, 교회 가지 말걸,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 나면, 학생들은 졸업하면, 취준생은 취직하면, 돈이 좀 여유 있으면, 새학만 시작할 수 있으면, 생활이 안정되면, 가족이 화합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욕심도 없을 만큼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깨끗이 끝날 것처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에서는 눈이 떠지는 것만이 해결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우리 이런 합리적인 생각에 뒤통수를 때리는 그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지금 인생이 불행해졌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눈을 뜨지 못했든지 그에 상관없이 이 사람 마음에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복잡해졌지만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감사의 인사라도 좀 해줘야겠다. 아니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인생 상담이라도 해볼까?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된 필연적인 만남이었어요. 그가 마을로부터 출교당했다라는 불쌍한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겁니다. 아니, 내가 잘 고쳤나 안 고쳤나 떠진 눈을 확인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왜 예수님이 찾아왔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왔을까요? 간단해요. 같이 한번 따라볼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떠준 것도, 이 사람이 출교당했기 때문에 다시 찾아온 것도 뭐 때문에 왔다고요? 불쌍해서. 처음부터 그 계획이 있었어요. 눈이 떠지는 것보다 더 간절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한 질문이, 야, 눈 잘 떠졌냐? 이제 잘 보이냐? 시력이 몇이냐? 라고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뭐라고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구세주의 단어로 쓰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의미인지 뭘 알겠습니까? 한평생 글을 본 적도 없고 어디서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을 텐데 네가 지금 내가 메시아인 줄 아느냐,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겠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모든 혼란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중에도 여전히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신학적인 지식이 몇 개 있느냐? 너 성경을 몇 절 외우고 있느냐? 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너 어려움 중에 있지, 너 고난 중에 있지, 아무도 널 믿지 않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그런데도 너 아직 나를 믿고 있니? 이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하나님 축복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힘들어요. 어쩌면 더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게 혼란스럽고 무의미해 보이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에도 진정한 해방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고3 수험생들아,
네가 수능에 떨어져도 네가 나를 믿느냐? 체대를 준비하고 있던 친구들아, 네가 다리가 부러져서 체대를 못 가도 네가 나를 믿느냐? 사업이 잘 되다 실패해서 망했던 성도들아, 네가 그래도 나를 믿느냐? 오늘도 고통 중에서 병에 힘들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아,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느냐? 이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오히려 눈이 떠져서 더 어려운 아픔이 있는 그에게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을 묻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이 맹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까요? 지금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믿을 수 있느냐? 그때 맹인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그러나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내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이 대답은 지금 말씀하신 인자가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며 말씀하시는 것조차 몰랐지만 그래도 다 믿겠습니다. 그에겐 진심이 있었고 인생을 걸 만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떠졌기 때문에 들떠서 하고 있는 그런 흥분이 감춰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인생은 어차피 당신 것이니까 당신이 나를 받아주시고 당신이 나를 이끌어달라고 그를 따르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길이 꽃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셨다면, 그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그가 나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우해 주셨다면, 그가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셨다면 상황은 어렵지만 그를 따라가고 믿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네가 보았거니와 네게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주님의 이 말씀에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닌 계획이었고 사랑에 의한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맹인을 찾아왔듯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혼란 가운데 있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힘들지? 오히려 믿어서 더 힘들지? 혼란스럽지? 안 믿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니? 때로는 억울하지 않니? 힘없는 그 상황이 힘들지 않니? 그러나 여전히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믿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제가 그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곡 부르고 기도할게요. 우리 마지막 했던 찬양 한번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넘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병 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찬양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혹시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의 현재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어쩌면 해결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때 주님께서는 매일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때 어차피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낼 수 있는 의미가 없어 라고 떠나고 싶을 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비록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 이 마지막 세대의 길을 좁은 길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가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들을 허락해달라고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믿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이 말씀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을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호전되어지고 아버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먼저 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믿음의 길을 걷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될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걷는다면 너무나도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걷겠지만 아버지 우리 믿음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고 느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님 우리가 그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이유가 있다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인지를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마지막 성도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한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냉정하게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말세 때 형제 자매 속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지 않을 때 서로 의절하고 분열하고 심지어는 구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 못할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땅히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일 차례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어도 주님을 찾기 원하고 만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단단함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때로는 의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주님의 철저하고 우연 없는 필연적인 계획 속에 이 맹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변해갈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10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삶의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마지막 세대를 이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께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계절 가을이 찾아왔죠. 요즘에 이제 사계절이 많이 깨져서 정말 더운 여름과 정말 추운 겨울밖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곧 또 겨울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조만간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계속 기획할 예정이고요. 또 지금 광고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에 23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3주쯤 남았는데 모든 부서가 그날은 10시 30분에 몇 시라고요? 10시 30분. 네, 저를 보고 싶은 분은 9시까지 여기 나오셔도 돼요. 네, 목사님이랑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런 분은 나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심층 상담을 해드릴게요. 시험받도. 근데 10시 30분에 23일날 통합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인천대공원에 가서 같이 놀고 교제하고 그런 도시락 먹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서에 아직 쓰지 않은 분들도 이 중에 있을 거예요. 그죠? 있죠? 그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같이 가서 자전거도 좀 타고 뭐 우리 고전 놀이도 좀 하고 또 미션도 있다고 하니까 그 미션도 좀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어른들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도전해볼 만한 미션이에요. 왜? 일주일이니까. 한 달의 새벽기도 1년 새벽기도가 아니라 닷새 겨우 5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죠? 특별히 이제 뭐 고3 수험생들도 있을 거고 또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뭐 있을 거고 나는 비전이 없는데 비전을 좀 보여주세요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나 몸이 좀 아픈데 좀 하나님 이 몸을 좀 치유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이때 날짜를 꼭 기억하셔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2부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잠시 이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갖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축도드림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나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채워주시며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주님을 나도 믿기 원합니다라고 소원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